아멘. 오늘도 우리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 오지 않고 동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기로 한 날입니다. 특별히 성도들 없이 이제 영상 찍는 우리 가족들 함께 예배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또 방역 문제도 좀 완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만나서 대면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동일하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많이 불편하고 많이 힘들었겠지만 또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서도 안 되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설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가두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무소불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풀어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겠다 이런 말을 쓰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뜻의 의미는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기적, 표적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붙어서 살아가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붙어있기를 구하시고 하나님과 꼭 붙어 다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의 모든 통로가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러한 그 신음과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딱 금방 확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단순히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끓는 것도 보면 물을 끓는 것을 보면 금방 물이 끓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물을 끓는 것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열의 온도의 차이에 있어서 그것이 좀 들게 빨리 끓기도 하고 늦게 끓기도 하지만 100도가 차야만이 물이 끓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과정 속에 부르시고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갈 것에 대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기를 원하셨지만 모세는 거절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고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끊임없이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경험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지팡이로 뱀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또 그에게 그의 손을 가슴에 품었을 때 문둥병이 되게 하고 그 문둥병을 낫게 하는 나병을 낫게 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에 못 가겠다고 이런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그가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과정에서 오늘 그는 이렇게 자기는 말을 할 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신학적인 과정을 보면은 성서적인 이 주석을 보면은 모세는 정말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혀도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혀가 뻣뻣하다 하는 얘기는 혀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짧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을 잘 하지 못하고 혀도 짧고 뿐만 아니라 모세는 지금까지 4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정치, 애굽의 사상 이 모든 그리고 애굽말을 사용하지 않은 지가 4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과 사정에 있었던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걸 가지고 주님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왜 핑계대고 있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러한 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이 애굽의 바로 왕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는 갈 수 없다고 하는 여러 말로 변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특별히 오늘은 자신이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설득할 수 없다고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못 간다고 얘기하는 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지금 다시 모세가 애굽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갈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애굽으로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필히 꽂혔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오늘 그 말씀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크게 보이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가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갈 수 없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집트는 본인이 보기에는 너무나 큰 태산과 같은 그러한 그 문제에, 그러한 산더미 같은 문제가 그 속에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자세하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내역이 있는 그 말씀, 그 뒷말에 보면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등을 떠미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기 싫어하는 모세를 막 등을 막 강제로 떠밀어 가지고 마치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라고 하는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라고 하는 낱말의 뜻을 그냥 풀이한다고 한다면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그 광야의 길을, 그리고 그 두려운 길을, 무서운 길을 자기의 힘으로는 능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하나님이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의 뜻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혼자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가라는 게 아니라 나랑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동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가서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이 일을 행하게 될 것인데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절대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혼자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오늘 몰랐던 것은 무엇을 몰랐냐면, 나는 말할 줄 몰라서 입이 뻣뻣해서 혀가 짧아서 그리고 혀가 둔해서 나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모세가 잘 몰랐던 것은 한 가지는, 모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모세는 혀로 말로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화려한 말솜씨를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말솜씨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논리적인 언어가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인 언어가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화려한 말솜씨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논리적인 언어와 화려한 말솜씨로 가지고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착각했던 것은 자신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없을 거라고 그가 착각하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화려한 말솜씨와 논리적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술이 뻣뻣하여 말할 줄 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 못하는 모세에게 말 잘하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화려한 말솜씨를 가지고 변화시켜서 그 말솜씨로 현란한 말솜씨를 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을 마음을 움직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서 진정한 리더자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말을 못하면 말 못하는 대로, 못생겼으면 못생겼는 대로, 돈이 없으면 돈 없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권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의 가장 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해야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시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잘한 화려한 말솜씨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리더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능력 가지고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둥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그가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의 착각과 오만과 교만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서 모세가 변화되었고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면서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부부가 함께 살면서 함께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아무리 큰 집에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행복할 가치가 없는 그러한 집일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면서 연인과 더불어 함께 동고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살아가는, 연애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재미없고 짜증나는 일이겠습니까? 몸만 함께 있다고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되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끊임없이 혼자인 줄 알았던 모세는 함께 가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가시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동행하시면서 모세의 모든 대적들을, 모세의 모든 불안한 요소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대항을 통해서
그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모세의 그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에서 나오는 생수 같은 그 한마디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화려한 말솜씨는 수없이 많습니다. 화려한 글들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많은 글들, 많은 언어들, 많은 말솜씨, 그 많은 그 혀끝에서 나오는 달콤한 소리는 많지만, 그러나 정작 가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불행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화려한 말솜씨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뜨거운 가슴, 그 가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되, 말할 수 있는 아론, 화려한 말솜씨를 하는 아론을 대신 붙여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붙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물질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던 환경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를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돈 많이 번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예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얼굴은 못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미련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또다시 변명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말할 줄 모르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얘기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또다시 설득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설득 속에는 노를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철저하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말씀의 7절의 말씀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내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내 입을 대신할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높여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바라볼 때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는 말을 못합니다. 자기의 환경은 형편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세의 환경이 어떠한지, 모세의 능력이 없는지, 모세가 아무것도 든 것이 없고 손에 지팡이만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말할 줄 모르는 것은 모세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아멘, 그래요, 내가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할 수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말을 못하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니 내가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가는 그 모세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같이 돕혀주시라고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가장 큰 힘은 영적 권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증명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볼 수 있고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객관적인, 내가 경험한 주관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게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 경험한 것만큼 보고 경험한 것만큼만 안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나타날 때, 증명할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적인 영적 권위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영적 권위가, 이 영성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 영적인 권위가 환경을 바꾸고 능력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아가는 모세를 향해서 영적 권위가 있는 모세에게 그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말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전무후무한 위대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받게 되었던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세는 우리보다 훨씬 대단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우리처럼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우리처럼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우리와 달랐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말을 의지하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아가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요청할 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라 말씀하십니다. 갈 때 뭘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깨졌으면 깨진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물질을 구하겠습니까? 권력을 구하겠습니까?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구할 것 중에 가장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려고 애를 썼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서 하나님의 일이 마치 성취된 것 같을 때는 우리가 한 것처럼 때로는 그래서 교만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증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입술이 뻣뻣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화려한 말솜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에서 나오는 생수 같은 그러한 한마디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생수 같은 샘물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